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시기 위하여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고백을 꼭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내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라는 이 고백을 꼭 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 다 다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부터 10장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10장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죠. 지혜의 말씀 잠언입니다. 지혜란 인간의 삶에 대해 통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달하는 요체는 바로 의로운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삶의 지혜와 원리를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10장 이후부터 이 잠언의 주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럼 10장부터 이 지혜자와 우매자 또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요. 그들이 각각 맺게 될 삶의 열매나 보응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10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마음에 지혜를 심고 또 입으로 지혜가 자라게 하여 지혜로운 행동과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악인의 말은 왜곡되고 또 분별력이 없으므로 배임을 당해서 성장이 멈추고 갈수록 마르고 쇠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경우에 바른 말을 하지만 악인은요 지각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마음에 쌓은 그 악을 입으로 그대로 내뱉으면서 폭력으로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10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생명의 샘, 또 악인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죠. 특히나 저 같은 목사인 경우나 말을 특별히 더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동안의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입에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동안 의인의 언어로 의의 열매를 맺는 말을 많이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언어로 지혜 없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온 모습 아니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나 또 다락방 순원들,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이 언어의 습관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동안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말을 참 많이 해왔고요. 특히 아내에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아왔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저는 자주 제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졌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말을 내뱉었고요. 실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제 연약한 모습이지만 좀처럼 좀 절제할 줄 모르고 쉽게 그 악한 감정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하면서 나누고는 이 말씀이요. 부끄럽고 연약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언어의 특징은요, 절제입니다. 그 가치는 최상급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양에게 꼴을 먹이듯 여러 사람을 지혜로 먹여 배부르게 하고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은요, 무절제입니다. 그럼 말이 많으니까 허물도 많겠죠. 많이 드러나겠죠. 실수도 당연히 많이 있게 되고요. 그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타인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이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쏟아내기보다 좀 절제하면서요. 또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내뱉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좀 절제하는 마음과 의인의 입술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지만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좀 살려내는 말을 하도록 주님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뭐 관계 가운데 맺는 그런 언어의 습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내뱉는다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에 내 말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막 30분 동안, 뭐 이런 분들 많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30분 동안 막 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 감정들,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라고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기도에도요, 말의 절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함으로, 깊이 잠잠히 좀 묵상함으로, 잠잠히 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듣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좀 듣는 입장에 서서,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반응하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인도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라서 고백하고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는요.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분주하니까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복잡하잖아요.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관계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말을 막 내뱉고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복된 자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 10장 이후의 말씀은 좀 잠언의 주제격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살려내는 말을 하고요. 좀 지혜로운 말을 하고요. 의인의 말을 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가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은 묵상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내 감정만, 내 말만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좀 거부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고백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기도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연약한 모든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따라 승리하는 걸음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